오늘은 착각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전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음행이라는 죄에 빠지도록 뒤에서 배후 작업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그러면서 미디안을 공격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동안 남아있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들을 다 청산해야지만 우리가 옛날 것이라고 해서 그냥 잊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 것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새 출발하게 하시고 우리가 과거가 발목 잡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성소에 기물을 가지고 가고 나팔을 가지고 가서 그 전쟁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끊어내고자 노력할 때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은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모든 남자를 다 쳐 죽이고 그리고 부녀자들과 가축과 짐승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오늘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000명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고 이제 진영에 있던 원래 그 본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서로 기뻤겠죠. 전쟁에 이기면서 돌아오고 또 진영에 있던 사람들은 무사히 전쟁에 나갔던 가족들이 돌아오니까 기뻤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 모세가 그 가운데 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진노하냐? 돌아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12,000명의 군사들이 모든 여자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아 온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 남자와 여자를 다 멸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쟁에 나갔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 멸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오늘 잡아온 여자 중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만 살려둬라 그럼. 그리고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여자는 다 죽여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들 가운데서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정복 전쟁이 죄와 싸우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다 죽이냐 그거 어떻게 잔인하다 이러기보다는 죄의 뿌리를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민수기 25장에서 이 미디안의 여인들로 인하여서 음행에 빠진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음행의 씨앗들 그 여인들이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농후하고 또 이 여인들에게도 이 전에 있었던 그 음행의 모든 죄의 값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인들로부터 다 멀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방의 여인들까지도 살려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쟁에 나왔던 이 사람들은 왜 여자들은 안 죽이고 데리고 왔을까?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다 죽이지. 왜 안 죽이고 데리고 왔고 데리고 오면서 모세한테 혼날 줄 알고 쭈뼛쭈뼛 하면서 뭐 포로로 잡아온 여자들을 뒤에 감추고 없는 척 돌아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전쟁에 이겼다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겼다 룰루랄라 그러면서 자랑하듯이 데리고 왔겠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 그랬는데 다 죽이지 않고 남겨둔 것을 명령을 어겼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가지고 데리고 오는 그러한 대범한 신앙은 뭘까?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마음의 심리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청한 것
아니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 하지 못하고 다 한 것처럼 우리가 의기양양하고 이만하면 됐지 하는 그러한 마음들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심리는 뭘까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잘했다고 아직 남은 게 있어요. 다 한 건 아니에요. 아직 남은 건 있는데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니까 이것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칭찬받겠다 하는 나의 기준이 있는 건지. 그렇죠? 내 생각이죠. 이거는 이 정도만 해도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건데. 뭐 1부터 100까지 하라 그랬으면 90까지 한 다음에 야, 남들 90까지 한 사람 없을걸? 다 80까지 받았다고 했었는데 나는 90까지 했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잊어버리고 나 칭찬해 주세요. 이러고 오면 그게 칭찬이 되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마음들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승리의 기쁨, 그냥 요거 다 이겼는데 하니까요. 거기에 도취되어서 나머진 것들을 잠깐 망각하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남았는데 그런데 승리의 정신이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정신 팔리다 보면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여기에 뭔가 정신이 팔리고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모든 일들이 있지만 세상 가운데 정신이 팔리다 보면 뭔가를 하나 놓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많은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겨도 뭔가 좀 찝찝하고 명령을 다 안 지킨 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것인가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는 과거의 죄를 청산하면서도 그 속에서 다 회개하지 못하고 다 청산하지 못하고 지금 여자들을 욕심에 따라서 남겨두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요. 그럼 남겨두는 것에 그러한 본질의 문제는 욕심에서부터 생길 수 있겠구나.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는 것도요. 보상의 심리에 대한 욕심이야. 나 이만큼 했으니까 먼저 보상 받아야지. 이런 욕심이 생길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마음속에 남은 게 있어요. 제가 누구랑 다퉜다고 해보세요. 싸웠다고. 그럼 이 사람과 함께 싸웠는데 말씀은 화해해야 되잖아요. 겉으로는 화해한 거예요. 겉으로는 화해했는데 아직 내 마음속에는 미움의 앙금들이 남아있어요. 마음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악수하고 그래 잘 지내자. 앞으로 그렇게 인상 쓰지 말자 그랬지만 이 마음속에 조금 남아있는 모든 것들. 근데 이것만큼은 좀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굽히기 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도 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뭔가 조금 남겨두고 다 하지 못한 것 이것이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욕심의 앙금들 이 마음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해도 다 하지 않은 건데 다 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못하고 다 했다. 그리고 남았는데 이 정도 하면 됐다. 그리고 이 정도 했으니까는 나는 이것 때문에도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진영 가운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책망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삶에 그 여인들의 문제를 다 처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시체 부정한 것에 다 닿고 전쟁하다 보면 칼로 찌르고 죽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일들을 겪고 나니까 이제 다시 한번 너희가
정결해져라 그러면서 정결하는 시간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들이 썼던 모든 물건들까지도 다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라 그래요. 이겼어도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걸 다 했다가 아니라 다 하고 난 그 마음 속에 남아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시더라고요. 겉으로 일만 다 했어요. 이게 다 한 게 아니라 겉으로 일을 다 했어도 정말로 충성되게 일했냐, 진실되게 일했냐,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했냐, 아니면 내가 억지로 했냐, 미워하는 마음으로 했냐, 욕심으로 했냐, 이러한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통해서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시는데 뭐로 하시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에 썼던 모든 물건들을 먼저는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래요. 그리고 불에 탈 만한 것들은 물 가운데 지나가게 하래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의 교부들, 이제 사도, 예수님의 제자의 또 그 제자를 교부라 그러잖아요. 제자의 제자. 근데 거기에 오리게네스랑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불로 지나가는 것과 물로 지나가는 것을 이 시대의 불세례와 물세례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세례, 물세례 이런 말 쓰잖아요. 불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태우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물세례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사는 것, 이게 물세례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고 살아나고 겉에 묻은 모든 것들이 다 태워져서 정결하게 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물은 다 고통스럽죠. 여러분, 불 위로 지나가도요 뜨거울 거고요, 물 속에 들어가도요 괴롭고 차가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다 정결하게 하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욕심의 앙금들을 다 없앨 때는요,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물 속에 넣어가지고, 여러분, 물 속에 이렇게 다 머리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고 그거 나오고 싶어서 발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넣었다가 뺀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통스러울지언정 그 속에서 몸부림칠지언정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그런 모든 죄의 뿌리들, 이 미움의 앙금들, 내 욕심의 뿌리들, 이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얼마나 뜨거워요. 우리 조그만 것 살짝만 가까이 가도 뜨거운데, 그렇지만 거기를 대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거기를 지나가야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로 보면요, 우리가 불과 물에 빠지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싸움인 거죠. 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랑 화해해서도 아직 남은 마음들, 이 마음들 없애려면 얼마나 괴로워요. 보이지 않는 자존심이 얼마나 큰데요. 내 마음, 그거 조금 굽힌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그거 굽히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안 보면 안 봐지, 내가 저 인간이랑 다시는 하나 봐라,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불에 타지 않는 것만 불 가운데 지나가래요. 그리고 불에 타는 것들은 물에 넣으래요. 이것은 뭐예요? 그 원래의 기구, 원래의 도구들이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뜨거울지라도요, 겉에 있는 것만 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고요, 물속에 들어갈 때도요 깨끗하게 씻으려고 그러면서 그 원래 본체라고 하죠, 그 본체가 상하고 망가지는 일은 하나님은 안 하게 하세요. 없어질 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에 탈 만큼만 해라, 그렇죠? 물에 들어갈 만큼만 해라.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우리가 힘들고 몸부림치면서 또 우리가 죄와 싸우고 괴로움과 싸우고 우리 안에 미움과 싸울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하지 않으세요. 그게 남아있음으로 우리에게 해가 됐지, 그렇죠? 그것을 없앰으로 해서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미움, 욕심, 다툼,
원망, 분노, 이게 남아있으면 우리를 죽이는 건데요. 우리가 괴롭지만 그것을 없애면은 우리는 더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생각해요. 그거 우리 몸뚱아리에 없어지면 우리가 죽을 것처럼 착각해요. 죄 좀 띄어내면 큰일 날 것처럼, 미움 좀 사라지면, 우리의 자존심 좀 사라지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뭔가 큰 거 잃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우리의 삶에 없어질 것들을 끝까지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진영에 들어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합당한 삶이 돼야 돼요. 주방봉사를 한다고 쳐도 설거지를 다 했다 그래서 설거지 다 했으니까 끝난 갈게요 이런 게 아니라, 설거지를 다 하고 깨끗하게 닦아서 그릇을 정리하고 다시 넣어놔야지, 그리고 다 마무리해야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연탄 배달을 했다고 그래도 그래요. 연탄만 다 쌓아놨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쌓아놓고 앞치마 벗어놓고 장갑 벗어놓고 얼굴에 묻은 연탄까지 깨끗이 씻어내고 머리 털어내고 옷에 묻은 거 다 털어내고 그래야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 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사는 미완의 신앙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 영적으로 내가 남겨두고 있는 것,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내가 주님 앞에서 끝까지 완성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괴로워도 힘들어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내가 다 나를 연단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연단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의 죄, 본성들, 미움들, 남아있는 모든 것들 다 제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불 가지고 오시든지 물 가지고 오시든지 우리를 씻어주셔서 온전히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이 한날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하사 이제 금요일, 이제 주일을 준비합니다. 시간 예배마다 은혜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성수주일에 귀한 삶을 알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것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